자,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세요. 누구냐?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하는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봤던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하고 당신하고는 상종 그럴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좀 이 여인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피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의아한 거죠. 나한테 말을 걸어와?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구했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 물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샘은 얼마나 깊은데 어디서 물을 떠서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런 의도였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지금 이 샘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여기 물 길러도 오지 않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을 수 있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남편 데려오라 이거였어요. 아니 뜬금포잖아요. 아니 물 달라고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래요.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말이 난 남편 없어요 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네 말 틀리지 않았어. 너 남편 없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에 너 5 남편이나 있었는데 그 5 남편도 네 남편 아니었지.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내 단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결혼 생활이든 부모 자녀 관계든 경제적인 것이든 내 몸에 어떤 흠집이든 숨기고 싶은 단점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죠. 이 여인에게 정말 숨기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대낮에 그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볼까 봐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사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생활을 감추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었지 않았던 그 사생활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등졌고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은 이 수치스러운 이 부끄러운 이 낯빛과 같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저 남자가?
그것도 유대 남자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여인이 한순간에.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생각을 참 그 한순간에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많이 하지?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딱 이렇게 그 순간에 저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자기 인생을 고백했다고 봐요. 숨기고 싶었지만 그건 고백이에요. 난 남편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도 남편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속에 품고 있겠지만 내 남편이 남편다운 역할 못 해줘요. 막 그런 뜻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정말 기동서방하고 살아요.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고 이 속에 감춰진 뜻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예수님한테 들킨 이 민낯과 같은 이 모습은 정말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내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없애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다고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맞대요. 그래. 네 마음에 맞지 않는 거 그래 맞아. 어쩌면 이 여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 네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고 남편 구실도 못하고 맨날 때리고 폭행하고 어쩌면 그런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 그래 남편 아니고 싶은 거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런 뜻일지 몰라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때 확 열려버린 거죠.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없다고 하는 거. 나 힘이 없어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나 힘이 없어서 날마다 내 남편한테 당하고 살아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그래. 내가 근데 알아.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낳은 고백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이 답답한 이 심정을. 내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고백을 누군가에게 정말 나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선지자입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의 비밀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고 나를 이처럼 인정해 준다면 당신은 적어도 하나님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되게 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통났을 때 참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숨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열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 누군가에게 정말 말해보고 싶은 거. 이 답답한 심정을. 이 비밀을. 이젠 더 이상 비밀이 되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정말 나도 좀 활발하게 속 시원하게 울을 때 울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고 싶은 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픈 상처, 고생, 답답함, 비밀스러운 자기 인생, 내놓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사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알아. 모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너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아니 나는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며 너를 돕고 싶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싶어.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고백 속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백 속에 20절의 고백에 보면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는 걸 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 여인의 관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배 자리에 못 나가요. 왜? 사람들 피해 숨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나 흉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여인의 처지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물 하나 길러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 부딪힐까 봐,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그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살짝 왔다 가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멋지게 씩씩하게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예배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나도 하나님 축복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마음껏 내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들 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줄까? 내 기도도 받아줄까? 나 같은 걸 복 주실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나의 과거사가. 왜 그러냐? 지금 나의 삶에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이 하나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믿어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그에게요. 다 이룰 때까지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네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받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우리가 시편 기자에 보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에게서 아니. 환경이 아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 종교에서는 어떤 형상들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디 물건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에 복 달라고 비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영이니까 형상이 없어요. 어떤 형상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부적 썼다 붙인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의 영이라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신 분이야.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에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바람이 부는 시원함,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만 지금 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셔.
그래서 너를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인생이란, 인생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 숫자로 말하면 셀 가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언제 왔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 믿고 따라와, 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어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님 안 계신 곳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시는 이 성전에도, 집에도, 직장에도, 아니면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그 골방에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아픔의 그 자리에도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으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며 고난 가운데 나라의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설령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때때로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어려워지고 상점 가게를 문 닫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이 지금 사라져버려가고 직장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령 너의 환경이 지금 더 나빠지고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시기는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붙잡고 나를 붙잡고 믿고 적든지 많든지 크든지 약하든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이루는 것을, 나를 믿고 달려온 그것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한 곳에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조건이나 사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다 보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도와주실 거 믿어요. 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 신실하시다라고 말씀을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많이 가져와라 무슨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 어떻게 지냈어? 너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은데? 뭐가 힘든데? 아버지 나는 이게 힘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맛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이걸 갖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너한테 힘 줄게.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나만 믿고 해봐 한번. 오늘 또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볼래? 찬양도 한번 해볼래? 저 일도 한번 해볼래? 이런 일도 한번 해볼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볼 때에 그것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장 13절에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소원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이럴 때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우리 속에 수없이 힘든 것은 힘든 것대로 갖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의 미래고 너희의 소망이고 너희의 비전이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꿈꾸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의 영광에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해놔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 만드는데 너무 바빴어요. 근데 이 마리아 동생은요 예수님 발밑이 탁 앉아갖고 끔쩍도 않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않고 저러고 있으니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바쁠 거 없어. 그렇게 바쁘면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너도 여기 와서 나오고 좀 대화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먹을 거 준비한다고 한마디도 않고 뭔가 막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혼자 앉혀놓고. 그 대접이 아니거든요. 진짜 대접하는 건 뭐냐면 뭔가 많이 차려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지냈어? 힘든 일 없었어? 나 너 보고 싶었어. 그러면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었다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와 정말 잘했다. 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누고 가서 뭐 준다고 막 주방에서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막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럼 별로 안 기뻐요.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럴 때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정말 뭡니까 격려를 받고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랬구나. 그럴 때는 나 불러 같이 밥 먹게.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이럴 때 얼마나 기쁘고 위안을 받고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힘들었던 걸 누가 알아만 줘도 참 너 고생이 많았다. 그랬구나.
정말 마음 아파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수고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게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먹었던 것보다 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준다는 그것 때문에 화살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게, 아무도 너를 못 건들게 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공급해 줄게, 힘이 부족할 때 힘 줄게, 나 찾아와, 구해, 찾아, 두들겨,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한테로 나와, 나를 맞이해.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예배라고 말씀하겠어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입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일한다고, 그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이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 가슴에 심은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상처 있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우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나라 가는 날 그날까지 나는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놓은 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감으로 실제가 되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찾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신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았기에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권능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을 새롭게 찾았던 것처럼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벌거벗은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정말 공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고 자녀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승리하며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